예수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36절로 45절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아침에 공부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꼭 믿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라식전 당시 역사의 주관자는 유형상을 볼 때 초강대국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에 주관하는 자로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그 장래일이 느부갓네살의 소관사항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사항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자신의 위치와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모든 국가들의 성격과 운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땅에 속하지 않은 새 왕국이 어떠한 성격과 또 사명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기가할 수 있었다면 바벨론 술사들에 의해서 그 꿈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상 깊고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게 하셨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생사하게 재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더라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그날 술사들과 그 다음에 박사들 또 그 우상 승자를 불러서 해석을 지켰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방법도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는 전혀 틀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신비한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이 안 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고 해석하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을 받았을 때 친구가 다 함께 합심기도 했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한 단어를 지금 본문 안 나왔죠.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신상을 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강한 나라가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진 나라들마다 먼저 번에 있었던 바벨론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해서 그 먼저 번에 있는 나라를 계속 쳐서 부서뜨리고 그들이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신이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그렇죠. 머리에서 하죠. 머리 뒤에서 지시하면은 야, 손 움직여. 손 움직인 거예요. 근데 손 움직이는데 움직이보다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머리가 금이고 그 나라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머리가 된 바벨을 통해서 나머지 나라들도 메디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도 역시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서 움직이게 그럼 만들고 있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건 정확한 것이고 사실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공부하셨다면 이 모든 역사는 지금 성경에서 이 사람들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특색이 다 있죠. 머리금,
그 다음에 넣었으니까 가슴이 연결돼서 두 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허벅지 두 다리,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종아리와 열 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되어있다고요. 철과 흙은 여러분 절대 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또 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한 지를 깨닫고 나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길 지금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36절부터 시작해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의 진술은 추상의 순서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해석과 꿈에 혼돈되지 않도록 먼저 꿈에 대해서 진술하고 난 후에 그 해몽을 말하기에 앞서 해몽을 말하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그 꿈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복수 대명사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란 말에 우리가 진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훌륭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오면 내가 다 꿈에 그 기도다 환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와 함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같이 됐을 때 우리가 했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에서 그런 거짓, 이 교만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우리가 했으면 자기가 혼자 했다고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우리가 함께 했다고 늘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진실하시니까? 거짓을 다 알고 있고 거짓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바로 임금에게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신상의 머리의 뜻부터 무엇인지 알겠다는 것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성격, 곧 왜 왕이 그 금머리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이 열왕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자 보세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은 세계인 왕이고 지상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래 당신 금머리 부부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왕 중에 열왕 중에 왕이다.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좌에 오르고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께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셔서 이것이 비롯된 것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지금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확하게 담당해 말하는 여러분 거기 지금 그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고 다니엘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인데 지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수사들과 함께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말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준다라면 당신이 견지에서 나와 승리에서 뺏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사업장을 주신 것이고 직장도 주신 것이고 직객도 아이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신 대단해서 전리에 나와서 나를 뺏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게 주신 것들 쭉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뭔가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또는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자, 권세는 이는 바로 나를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이는 유익적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아주 지혜가 능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뭐, 카리스마가 무슨 카리스마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카리스마, 칼 잘하는 카리스마예요. 왜 나한테 뭐 우리 성도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모르겠어요. 나 칼 하나도 없어. 다 칼 무리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하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날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박종신 지금 장로교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고 단교회 장로되신 분 그분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나를 얘기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이전사님하고 말을 못한대요. 그 무섭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다고 어떤 다른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박동신 씨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은혜 받고 펄펄 별짓 다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마치 내가 뭘 해서 되려면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중에 뭡니까? 영광입니다. 자, 한 나라를 다스림으로 얻는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영광의 그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은 스스로 교만해서 내 위에 누가 있는가라고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왕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재산과 권세를 빌려 쓴 것뿐이지 혹시라도 당신이 뭘 가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나와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한 은혜라고 편하게 주시면 좋은일입니다. 그러시면 더 큰 은혜 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더 큰 걸 주시는데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봐라고 해서 관습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나 헌신하는 뭐 큰 물질이 들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느부갓네살을 통치 범위를요 소개합니다. 자, 그가 통치하던 그 범위를 소개하는데, 자 38절 읽어보시면 38절에 시작.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시니 왕이고 그 근원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권세를 말하는 거니까 인생들과 사람 다스리는 것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권이 사람과 나라뿐만 아니라 한인 것이 아니라 당대 금수까지도 미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전에 허락하신 것을 말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다시 또 해주셨다. 그게 당신이 바로 그 머리다. 머리본 당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두 군데로 찾아볼 것인데요. 지금 다니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다니엘 통해서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5장 8절 11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본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느니 이 온 땅이 함께하여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 그래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70년을 치르게 하리라 하고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른 왕하고 틀린 것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 짐승까지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 네가 머리 부분 큽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한번 내보시면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등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비하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둥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해놓고 그를 성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 3대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70년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애난 그대로 애난 선지자 애난 그대로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먼저 선지자니까 그대로 이룬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다 성경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 이렇게 표현하면 그대로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기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 다 계획서에서 이미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창부도는 세상에 멋대로 술 마시고 멋지게 주식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얼마 됐을 때는 목사 되겠다고 이미 계획 세운 거예요. 그 세상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 제가 목사했던 사람 돌린다니까 저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 목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들 여기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지를 기도하고 꼭 응답받으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쳐도 가실 분은 가셔야 돼 하는 길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한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라도 사람들도 짐승도 다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글을 향해서 망은 곧 그 금머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신상 그 조각 부분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느반데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느반데사이 당연히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을, 탐구하고 있는 해석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죠. 잘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에서 강력한 통일과 이루었다. 그 점을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에서 생겼던 그 바벨론이요, 황금을 꾸며니까 황금 도성이었습니다. 그 머리가 금머리처럼 전체가, 여러분들 전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크기에 대해서, 그 도성 크기에 대해서. 도성 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높이가, 평 높이가, 성의 높이가 20m라고? 100m. 그럼 넓이가? 100m 성벽에 이 넓이가 20m라니까. 그 층을 다 만들어보면 줄 구멍이 없도록 그런 도전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금으로 그의 그 궁을 두 배 해버렸어요. 성경, 그래 머리 큰 부분이 당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금을 다 깔고 살았으니까 대단한 것이지. 대단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39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후에 세워질 각 나라의 특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슴과 파란 은입니다. 이는 두 번째 나라인 메대와 파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23, 29절 3만절 보시면 가슴과 파란 은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39절 3만절에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일어날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는 부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승성장구하지도 못할 그런 나라가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메대인 다리왕과 바사인 고레스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했기 때문에 가슴 부분에서 만난 두 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은 하나지만 팔은 양쪽이 두 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비유하면 놀랍죠. 장전에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두 나라로 여러분들 연합을 통해서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역사 연대를 다 누가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그 때에 맞춰서 다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절대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여러분들 은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고상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모든 나라들은 누가 영광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됐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되어질 일들을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니까 그들을 바벨론에다 붙인 거예요. 종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를 희복시켰는데 생각해보세요. 종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들 다시 희복시켜서 돌아와서 나를 복구한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무슨 고레스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하는 그대로 그 때에 맞춰서 70년이 참에 어떻습니까? 그를 부르짖을 때,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복구시키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과 두 팔을 메대 파사에 상징하는 것이면서 가슴이 이 마음을 둘싸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속에서 그 나라와 통치자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이는 세 번째 나라 헬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세 번째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새로 세운 그 헬라를 상징하는데, 헬라는 어느 나라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같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성지를 가보면 전부 다 머리
발끝까지 다 넣어서 총을 만들고 옷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때 그걸 무거워서 어떻게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입고 다녔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김집사들 노수로 오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고서 쓰러져 죽지. 근데 그때 사람 다 입고 다녔단 말이야. 거기다 칼까지 다 차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를 그게 갖고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나라,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셋째 나라는 첫째 나라와 둘째 나라의 통치의 규모나 또한 부에 있어서 보다지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리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말 했다고 그래요.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그 전 세계 다 완전히 제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 우리 남북도 통일 안 돼서 지금 시끄러운데, 그걸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전 세계를. 근데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그러니까 세계 문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스에는요. 가보면 전부 다 유물이다. 그 유물인데도 제가 그날 그 성지순례 왔을 때 거기 가이드가 말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돈 버는 이유가 있대요. 왜 돈 버냐면 여행 가려고. 가보니까 걔네 사는 거에 동네 다 여행지야. 차가다 딱 대면 다 바다가 색깔이 잉크 색깔이 전부 다. 오염되고 샤운 데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거기 나도 여행 가려 돈을 벌게. 돈만 벌면은 여행 가서 쉬고 일 않고 여행 가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 여기 얼마나 망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갔다 온 다음에 얼마든지 망하더만. 그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여기. 아니, 널 위해서 돈 벌기 말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이. 자기 나라도 그렇게 좋은데도 여러분들 여행 가려고 돈을 번다고. 돈 벌어서 돈을 모으면은 일도 그만 줘버리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지 같은 나라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월급도 못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완전 나라가 부도국가 돼서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잘한 일이 있죠. 그는 그 목적은 동서를 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온 세계 인류는 하나라는 사실을 말을 했고, 그는 70개 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온 세계는 한 형제라고 해서 동양사상과 헬라어를 합한 곳이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는요, 가보면 진짜 신이 말도 못해요. 그 말하고 보면 신적 인이라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걸 믿고요. 그 철학이 대단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서로 통합을 결혼하고요. 막 흩어져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휘당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네 번째 나라인 다리와 발은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네 번째 나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33절이요. 시작. 본문 33절 시작. 그 정화는 철이요, 그 발을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40절 시작.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방아기가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말 것이요. 네 번째 철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넷째 나라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 나라의 표지는 힘입니다. 이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고 말합니다.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이 로마 군대는요, 그들에게 저항한 모든 세를 다
부서뜨리면서 쇠의 그 발꿈치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서 노마를 상징하면서 뭔가 파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즉 노마의 그 법, 또한 노마의 도로. 그러니까 노마를 통해서 그 법이 이제 전 세계 그 노마를 통해서 세워지고요. 길이 노마를 통해서 이제 길이 다 나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부터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마르가 이제 그렇게 이름들 나오면서요.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41절에요. 시작. 왕께서 그 달과 볕바람이 얼마나 토기장이 계시는 이유로 얼마나 주적인 것을 보셨은즉 그가 나라가 위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차에 든든하게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앞에 나라들은 모두가 같은 재료입니다. 금은 똑같은 금, 은은 똑같은 은, 그 다음에 요소는 똑같은 노. 근데 철의 부분만 어느 부분은 철이고 어느 부분은 진흙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흙과 철은 절대 하나 융합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 앞으로 그 드릴 말씀 중에서 놀라운 그 나라 갈라질 그 이미 말씀하고서 그렇게 신상을 그 일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그 결정적인 결정이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쇠와 진흙이 화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일시키지만 결국에 하나 되지 않고 갈라질 것을 이미 발가락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보여준 그대로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43절이에요.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자, 섞인데 각 나라 다 섞일 것인데 여러분들 결국 무슨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다 통일시켜서 전 세계를 그들가 제패했지만 결국에 속하지 않고 문제가 될 것을 말씀한 그대로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로마와 진리에 좀 섞일 수가 없는 걸 이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강해도 정말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적은 숫자 이스라엘 중에서 한 하시기를 이미 말씀하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 너희들 성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전 세계 복음이 이룰 것을 이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귀한 네 번째 나라 로마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넷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과 선민 이방인들은 절대 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자 우리 형제들하고 잘 섞입니까? 안 섞여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틀리기 때문에 믿는 신 틀리기 때문에 절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해지기 위해서는 꼭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옛날 믿지 않았던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믿고는 우리가 절대 섞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성경 이미 기록된 사건이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른 어떤 성경을 파괴시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가보면 이스라엘 그 성지에 가보면 로마 시대 때 네로가 했던 것들 모자이크 쫙 해놓은 것들 지금 발견 다 보여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 시대에 모자이크로 전부 다 그림 다 그려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목욕하는 것들, 술 마시는 것들 전부 다 벽화로 모자이크 다 해놨어요. 그럼 지금 성지 이스라엘 교회 가보면은 유상강이요 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랑이에요.
그게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실망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를 보면 우리 벽체만 이 벽체가 더 크니까 모자이크가 있어요. 거기에 요단강을 모자이크 해놨어요. 그때 거기에 뛰어노는 고기가 막 이렇게 큰 고기 다 모자이크 해놨어. 그러니까 아 요단이 정말 컸구나. 그때 이렇게 고기가 사람들 다 진에 표시를 해놨어요. 모자이크로.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나온 사실이다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조그만 똘같이 아주 좋은 과랑같이 되어 있지만 글쎄는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것을 다 모자이크 해놓은 것도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요르단과 형들, 요르단이 어떤 곳입니까? 두 지파밖에 남았던 곳이 요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발굴된 모든 것들은 지금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백성들이 있으니까 거기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파파기보다가 결국은 흩어질 것에서 말씀을 하고 그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속하지 않은 새 왕국의 성격과 삶에서 말했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새 왕국의 성격과 삶이요. 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천하 무적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신봉하여서 성물을 탈취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백성들을 학대하던 그에게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 가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치고 여러분들 성을 다 뺏어왔잖아요. 그 전에 갖고 뭘 아시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는 손가락에다 글 써서 믿으면서 받아고 나온 그냥 성경 다일 속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저 우상 숭배자 이발이 거기에 뺏겨서 거기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자기가 최고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 특권했으니까 대장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시 항시나 하나님이 항시나 말씀하면서 이런 모든 역사 속에 당시 하나님의 어떤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의 왕이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메디 파사나 여러분들 헬라나 노마 나오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만 있기 때문에 바벨 왕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신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성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깨고 난 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쭉 전개가 되면서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자 첫 번째요. 4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신 바람에 이 열왕의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열왕 때는요. 즉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시작되고요. 또 이때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모든 나라를 천성하고 영원히 서실 것이다. 아멘. 자, 44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이 열왕 때 바로 이건 즉 뇌티나 로마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로마 세상 지배하고 있을 때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면서 누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 언제 시작되는가 두 번째 누가 세우는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44절 중간 말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이요 내적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왕국은요 마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만같이 조용히 이만한 큰 우상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절 하반에 보시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에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특색은 무엇인가 이제 말하면서 첫 번째 이 나라는 뭡니까? 기원이 신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요, 초라하게 시작이 되지만 모든 대적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여러분들 성장을 통해 점진적입니다. 처음엔 저걸 하나로 시작이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대가 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부서뜨릴 수 있는 태산인지에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렇게 점진적이 성장하는 나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 나라는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보면 우주적으로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된 세계에 가득하게 찰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날을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이북에도 김정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죽이고 정말 별세를 다 하잖아. 그래도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면요. 그것은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절대 뽑아낼 수가 없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남기고 45절이에요.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생명의 철과 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결조 말한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장래 뒤를 하나님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신 것이다. 큰 떼인 돌이 쳐서 그 신앙을 딱 치니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자,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것이고요.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의 왕께 알게 하신,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장래의 미래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우상은요, 앞으로 될 일을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나타날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못 겪었어요. 어쩌면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 죽고 다 예언한 그대로 이런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세계 역사에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상 숭배를 다 해보시기 때문에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참신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우상 아무리 숭배해봤자 죽은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게 뭘 우리를 책임입니까? 절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 있는 성경의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기도해도 땅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창인되었던 우리 남년 선생님 여러분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성경을 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마어마한 성경을 쳐놓고 이 백성이 어느 곳에든지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딱 그가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어쨌든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로 잡혀서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생명을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씩 고개를 벌려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는 그대로 이렇게 그를 총으로 한 그들 들어서 그를 총리로 내 왕을 섬기면서 총리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성경 확실하다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절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여러분 것과 성전 예루살렘밖에 없는 성전이었고 지금 온 우리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나와 있는 기도하면 거기서 나와 있는 기도하면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기도하고 자다 누워서 뭐 길 가다 차를 타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건이 있죠. 우리 증오 구한다든가 여러분을 의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응답이 안 되지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 그 말씀의 응답을 제가 옛날에 연단 받을 때 교수가 다 체험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 하나님 응답이 딱 이루어져 있어요. 할 말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돌아서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저는 다 봐요. 여러분들 놓고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기도를 내가 믿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지금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 것은 뭡니까? 바로 너가 잘나서 이렇게 세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나라와 권세와 권을 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도 다 가진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인데 네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네 머리에 드는 것이 나머지 나라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 밑에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리에 지시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겁을 해도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자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이 보고 꿈을 꾸고 그걸 잊어버리던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무상한 여러분들 무상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미리 말하고 보여놓았다는 걸 해석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도 다 이루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같은 다 이루는 사건이고 남아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죽으셨고 바로 승차하시면 다시 오겠다는 말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시면 하나님 듣고 나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엮여 있어도 꼭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에 나온 말씀들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